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두 구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척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상을 척결하라. 여러분들, 우상은 척결돼야 되죠? 확실하게 우상을 척결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이 10월 5일이고 내일이면 10월 6일 추석이죠. 그렇죠? 추석인데 이번 추석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을지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죠. 그렇죠? 물론 평소에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행태이긴 하지만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우상 숭배가 더욱 심하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절이 가까워지면 TV나 이런 매스컴에서는 뉴스랍시고 계속해서 명절 분위기를 띄우죠. 추석 물가가 어쩌고 또 올해 차례상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띄우는데 성모객들이 상을 차려놓고 우상에 절하며 숭배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례 행사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마치 아름다운 민족 전통과 예절이나 되는 듯이 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릴 것이냐 차리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차례상을 차리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약 40%가 차례상을 차린다는 얘기인데 과거보다는 많이 수치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줄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이블 벨리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일부죠. 그렇죠? 2절과 3절을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범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계명뿐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으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셔요. 그래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 누구, 그 무엇과도 절대로 비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보적인 존재셔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4절을 보면은 너는 어떤 색연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지만은 우둔하게 된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 자들인 것입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 하나님의 형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형상과 바꾼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겠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우상이나 형상들을 섬길 것인가? 답은 명확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왜 질투의 하나님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인 형상이나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우상숭배고 아주 극악한 죄악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정말로 바보짓입니다. 정말로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바보들이 차고 넘쳐죠?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위해서 스스로 인생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바보 천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의 형상을 훔쳐서 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상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상숭배를 경고하셨죠?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국이 왜 패망을 했느냐? 거의 모두가 우상숭배 때문에 왕국이 패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패망으로 들어간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사찰이 뭐죠? 절간이죠. 절간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종교권력 65개 사찰에 지원된 4천억 대의 대국민 세금이라는 그런 제목의 모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절간에 있는 이런저런 형상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그 관리비로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놈의 나라는 심지어는 무당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무당들의 구파를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해마다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세남굿, 남해안의 별신굿, 청주 말이죠? 청주 안준굿, 대전 안준굿 등등, 경기도 군자 봉황제 등등 이런 무당들의 굿을 갖다가 무형문화재라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으로 숭배하는 형상들이나 그 형상들에게 제사할 때 쓰는 그 제사 도구들, 이것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전혀 보존할 가치가 없어요. 전통문화 계승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무지한 자들인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44장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길죠? 길지만 그래도 좀 다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돌 그것을 치고 그의 팔의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져서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 빵도 굽고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미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부르게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지한 인간들의 적나라함이 아주 그대로 나타났죠? 얼마나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죠? 어리석음이, 그죠? 그들은 어리석고 참으로 허망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죠?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허망하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죠?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들, 새긴 형상들이 호흡을 하는가? 할 수 없죠? 그럼 그 형상들이 일을 하는가? 할 수 없죠? 아니,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앉거나 설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형상들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도움을 구하며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불에 달고 망치로 두들겨서 자기가 신으로 숭배한 형상들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목공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줄자를 늘려 재고 철필로 점을 찍고 대패로 깎고 조각을 해서 자기들이 숭배할 형상들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그것을 베어다가 일부는 불을 붙여서 빵을 굽기도 하고 일부는 고기를 굽고 고기를 삶기도 하고 일부는 불을 떼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도 하고 일부는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짓을 하는가? 그 형상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한다는 말이 나를 구하소서 당신이 나의 신이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가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당신이 나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얼마나 어리석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주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신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형상,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그 형상이
기도를 듣겠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 형상에 응답을 하고 복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짝이 없는 노릇이죠. 그런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주 꽤나 유명한 개그맨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개그계의 대부라니 뭐라냐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 장례를 희극인장으로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소를 보니까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위패를 세워놨는데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고 누구 이렇게 이름이 쓰여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직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쓰는 거 봐서는. 그런데 장례식 때에 KBS 공개홀에서 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제가 뭔지 아십니까? 노제는 거리, 길에서 지내는 제사예요. 이게 노제입니다. 노제인데 그런 노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노제를 지내면서 절을 하고 애도를 한다고 하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에요. 민노총이나 시위대들이 툭하면 지내는 노제도 마찬가지죠. 왜 노제를 지냈죠? 퇴무하는데 왜 노제를 지내요? 노제를 왜 지내는 거 도대체?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호흡이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 죽은 거죠. 그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을 하든지 둘 중 하나로 간 겁니다. 간 거예요. 영정사진을 놓고 아무리 절을 해도 그 사람이 절을 받을 수 없어요. 절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거기에는 마귀의 개입과 마귀의 역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죄에서 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죄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제사라는 것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이 나와요. 살레방 멜키세덱. 물론 그 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걸 보면 제사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원래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도 끝이 났죠.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자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드리심으로써 완전히 끝을 내신 것입니다. 물론 환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경륜이 다시 도래를 하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배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 제사장이 맨 처음 나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장인이죠. 이집트 파라오가 포티베라의 딸 이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온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방신을 숭배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 있는 신화들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악한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는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선한 것을 갖다가 변질시켜서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화가 없는 국가나 민족이나 족속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을 숭배했는데 이것은 곧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결국 그 숭배는 루시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옳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배교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나 아합집의 길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뿐이었던 것이죠. 오직 남왕국 유대에만 선한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당과 형상들을 깨부셨어요. 우상을 파괴한 왕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기록을 하신 것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여호야다, 요담, 우시야, 히스키야, 여호아스, 우시야, 요담, 요시야, 이 10명의 왕이 선한 왕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제가 헛되이 읽겠습니다.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에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활동하는 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역사도 보면은 유다도 배교를 했어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역사가 참으로 참담하고 슬프죠. 그죠? 이것을 보면은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팔레스타인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카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죠?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을 다 죽이라네, 참으로 악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들이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카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동화될까 싶어서 그들 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을 위한 조치가 바로 카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풍습을 따라하고 말았어요. 이방인들 동화돼 버린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았어요. 이방 나라의 침공도 받았죠. 결국은 이방 나라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민족문화유산이니 세계문화유산이냐면서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문화유산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문화에 동조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이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효도를 운운하는 자도 있지만은 효도라는 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한단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 것이에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하늘나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부모가 제사밥을 먹을 수 없어요. 죽은 부모가 절을 받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제사는 마귀에 속은 것이죠. 마귀에게 코가 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에요. 그는 결국 대환란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상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제사도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악습입니다. 세상 시스템을 장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세상 시스템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척결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말씀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이에요. 다 우상인 것이에요. 내 안에 혹이라도 우상 숭배의 요소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척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하고 우상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